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몇 안 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이 3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3절기 중에 둘이 논밭에서 거둬들인 먹거리에 대한 감사절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2024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먹거리를 내가 뭐를 맛있게 먹고 살았나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가장 맛있는 건 과일이죠. 딸기 그리고 복숭아. 복숭아도 진짜 복숭아 맛있는 걸 먹으면 야 진짜 이거는 천국에서나 맛볼 만한 맛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는데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두, 참외, 요즘은 참외 수박을 많이 먹는 계절이고 또 늘 많이 먹는 게 바나나, 망고, 최근에는 또 자몽을 하도 싸게 팔아가지고 또 자몽을 또 맛을 본 적이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귤, 오렌지 또 동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집에 살구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떨어진 살구나무를 또 이제 맛을 또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참 독특한 과일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드셨다. 그래 싶습니다. 야채 쪽으로 보면은 상추, 깻잎, 오이, 가지, 고추, 파프리카, 토마토도 야채에 든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야채들이 있고요. 또 분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견과류에 땅콩, 아몬드, 캐슈넛, 호두, 또 우리 곡식으로는 쌀, 보리쌀, 밀, 수수, 조, 비리 그걸 이용한 여러 빵들, 또 고기 종류로 하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지금 제가 이렇게 주어시는 거는 다 올해 상반기에 먹어봤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나오는 우유, 치즈, 달걀이 생각해보면 엄청 귀한 건데 하도 닭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싸게 다들 쉽게 먹는 거죠. 바다에서는 각종 물고기들, 조기, 고등어, 광어, 우럭 이런 참치 또 이제 미역 같은 해조류들 너무나 많은 이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이런 먹거리들을 이 끊으시는 것을 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성이 포위돼 가지고 먹을 것이 뚝 끊어지니까 심지어는 아녀자들조차도 자기들이 낳은 자식을 삶아 먹었다.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막상 그냥 이 모든 게 끊어지면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먹거리들입니다.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먹는 것이야 그냥 자연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연이 난다는 거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자연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그러니까 그 모든 논밭에서 그렇게 여러 먹을 것들이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냥 스스로 그러는 것이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자연에 해당되는 영어는 뭐예요? 자연에 해당되는 영어는 네이처인데 영어 사전 상으로 네이처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물질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동식물, 산과 바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고 달리 설명하자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 자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 사전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뭐 그런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먹는 것들은 그냥 의당 이 자연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이 것들이다.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기적적인 것이죠. 요즘은 옥수수철이어 가지고 그 옥수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옥수수 하나마다 얼마나 포장을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모릅니다. 옥수수 그냥 그 길가에 쪄놓은 것을 파는 것은 이미 다 까버렸으니까 그 옥수수 알갱이가 노랗게 보이는 옥수수를 보지만 그렇게 까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껍질을 까야죠. 껍질을 까는데 껍질을 까도 한두 개가 아니라 한도 없이 까야지 옥수수 알갱이 나오나요? 아니요. 껍질을 다 까면 그 다음에는 옥수수 알갱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덮여있는 그 수염이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염까지도 다 벗겨내야지 옥수수 알갱이가 나오는데 이 좁은 데다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옥수수 알을 촘촘히 일직선으로 쫙 박아놓은 걸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바나나를 먹을 때마다 그 나무에서 엄청난 양의 바나나가 열리는데 하나하나마다 그 좋은 향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껍질에 정말 이 영양가 높은 그런 성분에 얼마나 이 값으로 따지기 힘들 만큼 귀한 바나나입니까? 그런데 지천으로 그냥 넘쳐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과일이 됐습니다. 그 하나하나 따지면 기적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먹거리들이 땅에서 나오는데 땅에 심겨지는 식물마다 그 식물이 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고추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토마토가 열리고 한쪽에서는 오이가 열리고 가지에 온갖 곡식에 또 땅콩에 흙 속에서는 감자에 고구마에 같은 흙인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온갖 다른 이 먹을거리들이 그렇게 논밭에 가득 열린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도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소음도 없이 그 많은 것들이 매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말하자면 식물 공장이어가지고 완전 자동으로 심어만 놓으면 그냥 태양빛에 또 공기에 흙의 영양분에 또 내리는 비에 해서 얼마나 무럭무럭 잘 자라는지 많은 것들이 정한 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는 그 종류를 다 알지 못하는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물들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쌀도 없는 것이고 밀도 없는 것이고 모든 과일도 없는 것이고 모든 야채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모든 이렇게 가축들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니네들 원하면 그런 식물들을 니네가 만들어서 해봐라. 그러면은 우리 기술에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니까 그렇지.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그렇게 자라는 것도 기적인데 그 자라는 거에서 그렇게 색깔도 좋고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이 과일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라는 거죠. 근데 온 세상에 너무나 흔하게 이게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를 아무도 기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사람들이 만나 그랬어요. 만나라는 말의 그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만나? 그래가지고 그게 이름이 만나가 됐어요.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기적도 하루 이틀이지 날이면 날마다 날이 새면 어김없이 만나가 수북이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사이인가 신기하지도 않게 됐고 나중에는 날마다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이면 날마다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했다면 그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이 만나가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뚝 그쳤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맞은편 할례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 그 다음 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랬을 수도 있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 아침부터 만나가 안 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 마지막 만나를 내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치고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소산으로 이제 먹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 그치기 마지막 그친 그날은 만나도 수북이 쌓여 있고 가나안 땅의 소산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늘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이후에 태어나서 자라난 백성들 경우는 원래 이제 배우기는, 듣기는, 모든 먹거리는 논밭에서 농사지어서 이렇게 추수해서 그걸 먹고 산다, 이렇게 듣기는 들었겠지만 자기들이 태어나면서 계속 본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먹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만나란 것이 특별한 시기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실감하지 못한 세대가 있었다는 거죠. 내릴 때까지는 세상에 흔한 것이 만나였지만 막상 만나가 그친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다시는 만나를 구경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널린 그 흔하고 흔한 먹거리들도 다 실은 그렇게 귀한 것들이다. 해마다 철마다 땅이 동일한 먹거리를 내니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야만 하는 논리적인 필요성은 없는 것들이다는 것입니다. 만나만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오곡백과 때마다 철마다 다른 것들을 먹는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오곡백과 때마다 철마다 다른 것들을 먹는 게 더 좋죠. 근데 만나가 기적적인 것이라면 늘 우리 곁에 있는 이 오곡백과는 얼마나 더 기적적인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날이면 날마다 세계 도처에서 누가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동양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연히 그렇게 생겨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누굴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날이면 날마다 세계도처에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진심으로 그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논밭에서 열매들을 거둘 때마다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또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1절 시작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무슨 일로 감사하느냐? 4절에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태양계, 더 나아가 온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그런 별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이 식물들이 자라고 넓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고 많은 생물들이 사는 이렇게 생명으로 넘쳐나는 별이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계만 해도 다른 별들은 너무나 뜨겁거나 너무나 춥거나 해서 생명들이 살 수 없는 것들이고요. 또 그곳에는 산소도 없고 그래서 생명들이 못 사는데, 우리가 보면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면 두꺼운 우주복을 입고 등에다가 산소통을 메고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얇은 셔츠 하나만 걸치고 산소통도 없이 그냥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죠. 산소가 기체인데 이 공간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우주로 다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에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술로 이 모든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대기권을 가둬놓으신 거죠.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하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 큰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5편 바로 앞 이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우상들은 어떻다고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온갖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우상에게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오묘한 자연섭리를 보면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나거든 다른 우상이 아닌 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시편이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잘 알려주는 시입니다. 오랜 옛날 시지만 그때도 그들도 지구에 살았고 지금도 우리도 이 지구에 살고 있고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황이어서 결국은 필요한 것도 동일하고 감사할 것도 동일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뭘로 감사했는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 뭘로 감사했어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신 것을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을 주시고 맑은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 많은 먹을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우리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 이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그 모든 과정을 감사했는데 저도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변 강대국에 쌓여서 수천 년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하고 한일합방으로 일제 치하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다시 독립국가가 되진 것도 감사하고 6.25의 이 전쟁으로 완전히 온 나라가 폐허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된 것도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올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 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생각해보면 별일이 없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별일이 없는 게 감사한 거죠. 최근에 시청역 앞에 교통사고로 9명이 죽고 여러 사람 다치고 했던 그게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 그때 그 차에 치여서 죽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차에 치여서 유명을 달리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024년 상반기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감사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별일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사람들이 별일이 있을 뻔했을 때는 감사하는데 별일이 없을 때는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상하지 못하게 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고가 정말 한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2024년 반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우리가 맥주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됐다는 거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감사 제목으로 다가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철마다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다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주님되게 성도님 다 되시길 지금부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